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 다음에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우리 4장 25절 우리 4장 25절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뒤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 뒤에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료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구 말씀드린다면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저 충남 서천에서 주영광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가까우게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또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주변에 오셔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참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가 부활 이렇게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깊이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부활의 삶이 날마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이제 노아 방주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이 심판 끝때에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끝나는 사건이죠. 자, 참 중요한 이 구절을, 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방주가 머무는 날,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서 새로운 시작이 세계가 시작되죠. 새로운 시작. 그 시간 아라산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제 먼 훗날 신약에 와서 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과 일치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바로 그날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방주가 일종의 새로운 시작,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새 피조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에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인생이 되었다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바로 방주가, 구약의 방주가 머무는 곳이 바로 아라라산이, 이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라는 뜻.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받으셨죠. 당신이 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바로 이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노화되거나 질병이 되거나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죠. 이 노아도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이 땅에 다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이 말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은 사망이라, 죄싹은 사망이라, 사망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말은 이 사망을, 이 죄의 값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생.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알지 못해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은 맞지만 그건 50%밖에. 바로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의 생활, 조의 생명.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도원교회라고, 길도자 말씀 안에 있는 교회.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 주님 생명의 교회, 주 생명교회로 바꿔버린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이제 나오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생명, 바로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처럼 사시는 생명. 그런 생명이, 그 생명의 질과 그 생명의 수준은 최고로 높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삼키는 그런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바로 이 생명. 자, 죽음은 인간의 이 자연의 영역에서, 이 땅의 영역에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오는 거죠. 끝. 맨 마지막에. 그런데요, 부활은 언제 왔습니까? 죽음 다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지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을 지난 부활, 바로 이 부활, 바로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죽음은 우리 뒤에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뒤에 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이제 바로 인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음이 이 땅에서 정복했고 죽음이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 이제는 이 땅을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전세가 역정된. 자, 그래서 부활의 땅에 우리가 서게 돼 있는데, 자, 요단강은 바로 요단강 저 깊은, 자, 물이 언약궤가 지나갈 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언약궤가 지나갈 때에 바로 그 땅이 물이, 이 요단강이 물이 완전히 다 갈라져.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을 말하는, 죽음과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서 죽음과 심판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요단강, 죽음과 심판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땅,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땅이에요. 그 부활의 땅에 여러분, 저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편에 서게 되어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자,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과 가슴 아픔을 주었던 이 죽음을 우리 주님이 이제는 통과하셔서 바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나의 죽음이다 이 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다 이 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성리는 내가 죽음을 이긴 성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이제는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죽음은 우리의 뒤에 있다. 우리는 지나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인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아,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에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료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의 종료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다 이 말.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왜 죽음이 들어봤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봤죠. 원래 죽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분명히 죽음이 하나님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죄를 통하여서 마귀가 갖고 온 죽음.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한평생.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 속에 들어오는 한평생.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 끔찍한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여기에서 얼마나 뭘 하면 얘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질병이면 얘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어디 가면 얘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비행기를 타는 것이 얘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평생, 이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든 이 종료라는 것을 놓아주기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죽음의, 마귀는요 죽음의 힘. 물론 마귀는요 사람을 직접 죽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힘이 뭡니까? 마귀의 말, 끊임없이 참소한다. 마귀는 참소한다. 끊임없이 하이사타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막 고소한다, 참소한다, 찌르다.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참소를 받아들이면 마귀의 죽음의 세력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해서 죽는다, 저렇게 해서 죽는다, 뭐 끊임없이, 심지어는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를 정죄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귀는 직접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참소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죽음의 세력에 아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멸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트르게오라는 말인데 힘을 빼앗다 이 말. 따라합시다. 힘을 빼앗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박탈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는 바로 부활을 가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죽음이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온 우주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도 초월하는 능력, 두려움과 질병과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 죽음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이, 인간이 두려워하고 한평생 무서워하는 종료를 했던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부활, 바로 주님은 지금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렸던 세 사건이 나오죠. 야이로 딸 12살 됐는데 죽었는데 주님이 살렸어요. 또 나일성 가부 아들이 죽어갖고 장사 지는데 또 살렸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나흘이 됐는데도 살렸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사실 장차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나사로 무덤을 통하여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바로 죽음을 이기는 자다, 죽음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어. 그래서 그의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도 무엇을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구하면 뭔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 오라비는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하셨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저도 부활 때에, 나중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살아난 걸 믿지 못했어요. 왜? 이제 오라버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부활할 것은, 그런 신앙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지금, 그때도 부활할 것이지만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 지금 나는. 그러나 마리아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미래에만, 과거에 살아계실 때 주님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면 그것은 인정했지만 지금 그 죽음을 일으키는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미래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미래의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고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는 나는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울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산에 가가지고 어떤 85살 먹는 할아버지가, 목사님 내가요 다리를 좀 이렇게 계단에 올라올 때 보조대를 잡고 올렸는데 팍 잡지 않고 그 계단으로 그냥 올라오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싶습니다. 기도 받았는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조대를 안 떼고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는 지금 너희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인생의 불쌍한 자가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완전히 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건데 불행한데 어때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무익하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또 부활이 없다면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은 제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누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참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7절에 바로 이제 다시 살아내거든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는 제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읽어봅시다. 20절,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첫
부활자가 되었고 21절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도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이 왔어.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아담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더라.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으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기쁨을 얻게 됐고 행복을 얻게 됐고 성리를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삶을 얻는 자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을 얻게 되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은 이미 지나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해서 부활하셨느니 살아나셨나니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때려도 예수님이 부활했던 믿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견고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를 몰라.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24절 4장 25절에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범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어줬다고요? 범죄 때문에. 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범죄 때문이라는 것, 범죄 때문에 어렵다 하기 위하여라는 말, 위하여라는 말 때문에, 디아라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디아. 자, 죄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난 것은 어렵다 하기 위하여. 왜 어렵다 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디아라는 위하다, 무엇의 때문이다, 뭐에서.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되셔서, 이미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죠. 우리의 모든 좋지 않는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환의 장소.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환의 장소. 그래서 이미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한 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받았는, 이것이 어디에 이르랍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영상도 보았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고 그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지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모든 것을 좋지 않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요일에 그랬죠. 조상의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죄가 되셔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끝내고, 만약에 죄값을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어떤 죄인이 10년행을 받았다. 그러니까 10년행의 감옥살이에 들어갔는데 10년을 딱 채워야 감옥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야 0.001% 조금만 있어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바로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일으킴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일으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의로움을 받았다는 선포, 의로움을 받았다는 선포의 바로 하나의 선포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4장 25절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디아를 내어주 때문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위하여.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어렵다 선포되었다. 그래서 좀 더 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죄의 의식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어렵다고 판결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존재, 이런 존재,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함으로써, 그래서 선포함으로써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좀 더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선포를 받았고, 그 어렵다함을 선포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완전히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좀 구체적인 부연의 설명이에요. 오늘 바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정죄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린 바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모든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기도만 해도 내 행위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제와 번제제가 되셨다. 바로 속죄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번제가 되셨다.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은 0.1%도 죄를 알지 못하니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를 이해합니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렵다고 선포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에서 벌을 다 받으셨고 다 이루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5장 1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어렵다고 선포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말, 여러 가지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 더 핵심은 하나 되었다.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바로 예수를 묻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선포를 받았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다 이 말은 조건 없이,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떤 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현재 진행해. 계속해서 진행행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다함을 얻었느니라. 값없이.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바로 그래서 부활은 영수증과 같아. 영수증. 부활은 영수증. 할렐루야. 이 영수증을 이제 잘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막 여러분 와가지고 네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인정받겠어?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겠어? 이러면 영수증을 내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어. 영수증 봐봐. 영수증 봐봐.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 영수증을 갖고 다니셔. 뭐 물건 살 때 그 영수증 잘 모아두면 이 영수증을 좀 잘 모아 갖고 세니 마음에 새기셔요. 우울한데 내가 우울한 이유는 네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어렵지 못해서는 아니야. 주님은 나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어렵다고 선언 받았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어서. 이 영수증이야. 영수증. 의심이 오면 이 영수증을 갖고 해. 그래서 부활은 값이 지불됐다는 거룩한 영수증.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수증. 예수님의 부활은 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렀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야. 자, 지불했다면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지불해서 그러면 돈을 지불할 때 뭐가 나옵니까? 영수증이 나와요. 부활은 영수증이다 이 말이야. 확인이다 이 말이야. 지불과 영수증은 달라요. 돈을 살 때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값을 다 지불해서, 모든 걸 다 지불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지. 돈을 지불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을 갖고 다니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모든 처벌과 저주를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 이 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수증이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영수증이. 할렐루야. 이제 언제든지 이것을 갖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죄와 함께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부활한 게 아니라 죄를 무덤에 딱 두고 부활한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완전하게 이제 이 부활은 어디에 줘? 무덤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두었다. 죄 사건 사망이니까 두고 이제 부활하실 때는 완전하게 부활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불완전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는 어디에 두었다고요? 무덤에 두었다 이 말. 무덤에 두었다. 완벽하게.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주어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걸 갖고 부활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죽고 완전하게 이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판과 저주와 모든 죽음은 어디에? 뒤에 있어. 그리고 부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바로 앞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다. 바로 죽음과 저주와 모든 심판은 우리 뒤에 있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 부활과 틀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렸어.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은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를 살렸지만 다시 죽었어. 다른 사람을 살면 다시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부활과 틀려 죽음을 이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이 건드리지 못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일이 오늘 이런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죽음을 맞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럼 현재 우리가 중요한데 바로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부활, 엄청난 이 놀라운 부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질병이 우리 뒤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우리로 하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오늘 바로 매일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우리의 삶의 역사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죽음과 죄와 모든 저주와 심판이 우리의 뒤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우리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은 바로 새 생명을 주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먼저 이제 나눔을 갖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계란을 하고 전도지를 다 준비했어요. 꼭 가져가서 이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 전도하세요. 전하시고 계란도 구운 계란이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돼. 영혼을 그냥 자기 혼자 먹지 마시고 그래서 또 주소를 또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으면 또 펜을 가져가서 적으시고요. 그래서 꼭 전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위해서 이 계란을 우리 장호순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부활절을 위해서 꽃꽂이를 예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꽃꽂이를 참 잘하셨네. 여기도 계란이 있고만 우리 신미자 근사님 하셨네. 직접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부터 서천 집회인데 충북기도 많이 해주시고 방송을 듣는 분들 누구든지 충남의 서천 군산 바로 옆에죠.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활과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으셔서 이제 우리 재정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고 축제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욕케 하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웠습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